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묵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아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 구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빛에 대해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자기는 빛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다. 누가 보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기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 그 세 그룹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드디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또 은혜 위에 은혜가 그리스도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친척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이 모를 리 없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나사렛 청년 예수, 자기의 친척 예수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로 알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맞지는 않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했을 때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나보다 선지하신 분이고, 또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생명으로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고 자기를 지으신 분이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 위에 은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고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분명한 자기 인식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존재로서, 소명받은 한 존재로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며 감당해 나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사는 오늘날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의 쟁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서 28절까지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었던 일인데,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심부름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지요.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답하죠.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리고 그와 같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아주 엄청난 쟁론 속에서 그 나사렛 예수,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한 쟁론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반포하고 또 말씀을 반포하는 그 세례 요한을 혹시 선지자로, 엘리야로, 그리스도로 알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그 대로를 활짝 열고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도록 세우신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서도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앞에 스스로 답하고 있는, 그리고 주어진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답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장차 오시는 분은, 그리고 오시는 그분은, 이미 오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광야나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의 풍토로 보면 샌들을 많이 신습니다. 신들매라고 하는 것은 그 슬리퍼의 끈이죠.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오게 되면 노독에 지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끈을 풀어주는 것이 예의라고 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들매, 그 샌들의 끈을 푸는 것마저도 자기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높으신 분이고 자기는 연약한 존재이고 낮은 존재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파트는 오늘 본문의 29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29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그 장면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아주 똑같은 대목의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15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잠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록 6개월 나이는 더 많은 세례 요한이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먼저 선지하셨고, 그리고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로 모든 만물의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던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이해하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15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똑같은 대목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나보다 그분이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아주 공격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왜 세례를 주냐고 이렇게 묻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물 세례를 왜 주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하기보다는 그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장차 성령이 임해서 머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자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 물세례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올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에서 광야에서 주의 오시는 길을 활짝 여는 그 사람으로 먼저 보냄을 받았는데,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그와 같은 성격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일들을 명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대목들 중에 특별히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두 가지의 대목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죄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죄이죠. 유대인만의 죄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죄도 아닙니다. 세상의 죄, 세상의 모든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은 희생 제물로 쓰여졌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이 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희생 제사의 제단에 올려놓으신 어린 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 예수로 오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이며 또 희생당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거했던 두 번째의 증거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이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 증거가 다 아주 역설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과연 세상 죄를 감당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 죄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까? 역설적인 이야기죠. 세상의 이성과 합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문제는 희생제물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할 종교에서는 희생제물이 누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제물은 언제나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그리고 핏덩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자녀들이 희생제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증거했었던 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면은 헬라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사고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희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는 증거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스스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빛의 증거자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그 소명을 감당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스스로가 나는 누구였을까? 이와 같은 질문 앞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 늘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독일의 목사였던 디트리히 보네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아는 사람이죠. 그분이 썼던 시 중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서 그 대목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중략을 하고 필요한 부분만 제가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시골집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나는 늘 그런 사람들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인가? 내 스스로 아는 내가 오직 나인가? 나는 동시에 두 사람인가? 그리고 마지막 대목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위선자, 내 자신 앞에서는 경명을 받을 슬픈 약자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질문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가 누구이든지 당신은 아십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사실 보네포에 아주 솔직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찬양으로 불려지는 이 보네포 목사의 시가 있죠.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주제. Von guten Mächten. 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의 가사는 사실 히틀러 치하에서 잡혀서 옥중에서 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쓰여졌었던 마지막 시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가 그 감옥에 있어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는 그때에 썼던 시인데, 지금은 독일에 찬송가 곡이 되어 있죠. 그 가사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대목만 적어보았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시 말하면 이 보네포 목사의 고민 속에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한데, 삶의 현실을 생각을 해보면 늘 그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생각 앞에, 그 질문 앞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붙들어서 내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전체적으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대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몇 가지 적용하는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명제는 이렇습니다. 구원하시는 은혜와 진리는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와 그리고 구원하시는 능력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는데, 그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셨던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이해했던 세례 요한은 주님을 청구했습니다. 그 갈등의 상황, 유대인들과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그때에도 그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과연 내가 편할 때나 안전할 때나 불안할 때나 아니면 또 위기의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은 내가 감당할 소명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성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인생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인가 해야 될 something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무엇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성취하고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될 그 어떤 무엇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었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제 나의 차례입니다. 나는 그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생명의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고 있는가? 마중물이 되고 있는가?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래에 있는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수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에 넣는 한 바가지의 물입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마중물이 되는 나의 삶은 무엇인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밀어되는 나의 삶의 부분 또는 내 시간, 내 열정, 그리고 나의 삶의 계획, 그리고 나의 탤런트, 나의 직업적 재능,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밀알은 반드시 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도 나의 어떤 부분도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제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그 심령에 함께하여 삶에 함께하여 믿음에 함께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이 소명의 삶을 이루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